2022년에 강타했던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조어는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갈라치기란 어느 한쪽이 들으면 서운할 만한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모든 집단이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반화시켜서 다른 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아유, 한국 남자들은 다 저래 이러면서 남자들을 다 그런 모습으로 일반화시키고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해서 혐오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아우, 한국 여자들은 다 저래 이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이런 남성과 여성, 빈부, 노소,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갈라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은 특별히 그런 갈라치기가 엄청 횡행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저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다 누구누구 탓이다, 이런 말들이 횡행했고, 세대별로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음료수 라떼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사람들이 쐐기 문자로 돌에다 새겨놨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공부를 안 하고 버릇이 없다. 네. 무려 3700년 전에 어르신들이 먼저 요즘 어린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버릇이 없다고 써놨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분열이 더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점점 분열되어 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과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평화, 화목은 peace, 만드는 사람, maker.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peacemaker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늘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피스메이커가 되는 열쇠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스메이커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들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네. 우리 여러분들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말로 인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처참하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가 사울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질투심과 열등감을 깨워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우발적으로 창을 던져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 하거나 계략을 짜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태롭게만 보이던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관계는 사무엘상 19장에 이르러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부터 다윗이 보이면 무조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개인적으로 몰래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죽여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처형 대상자는 모르도록 은밀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나단은 처형의 대상자인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자체가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고 갈등이 되는 일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요나단을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 두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냥 요나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굳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왕의 명령으로서 어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한 그 명령을 다윗에게 쪼르르 먼저 달려가서 알려준다는 것은 반역죄로 잡힐 수도 있는 무서운, 나라의 법으로 봤을 땐 범죄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언젠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왕자 자리도 쫓겨나고 아무것도 아닌 평민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요나단은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인 적수인 다윗을 죽이는 게 유익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자기의 왕권을 희생하더라도 다윗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며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명이서 쳐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로, 동지로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완전히 합하여 신실한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희생해서 동역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나의 물질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아껴주고 섬겨주고 싶은 성도 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배려를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친절과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신 것이며 청지기의 자세로 아낌없이 이것들을 희생하고 나눠줄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얻기만을 바라는 성도는 결코 신앙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 연수가 깊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성도가 없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없다면, 밥을 먹으면서 함께 편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사라져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성숙한 것인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요건은 대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우리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글자로 그대로 읽을 때는 그 행간에 숨어있는 마음이나 그 심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고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지금 왕 보고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성격상으로도 그렇게 못 말할 것 같아요. 진짜 말한다면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다면 아버지 오늘 아침에 그 명령 내리신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 죽이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고 어떻게든 상처 안 주려고 말하고 아버지니까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런데 요나단은 대놓고 가자마자 아빠한테, 왕인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빠 죄 좀 그만 지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요나단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상도 스타일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직선적으로. 자, 물어보니까 아버지 죄 좀 그만 지으세요 이거를 딱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좀 이렇게 하면 다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변주 굴리지 않고 핵심을 핀셋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내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렸던 이 명령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대면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계획은 지금 범죄하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요나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 없이 자의로 어긴 적 없이 정말 잘 따르고 순종했던 아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4절 이 이야기까지만 들었으면 사울왕은 아마 길길이 날뛰면서 네가 뭔데 지금 나에게 범죄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대면의 핵심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대면한 이 과정에서 3명의 인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였죠? 첫째는 다윗입니다. 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가 다윗을 지칭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모시고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모시고 옵니까? 사울왕을 모시고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리적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양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비론은 뭐냐면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다. 보통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맞아 걔가 잘못했어. 걔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이번 건 너도 좀 너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한편으로는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설득당하게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양비론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참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양비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비판은 엄청 잘해요.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나도 몰라. 근데 잘못한 거야. 보통 설득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설득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사자인 사울왕과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 사이에 누구를 모셔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을 설득할 때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윗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울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일부러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장 설득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너의 모습이 이랬는데 지금은 일관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어쩌면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으로도 보이기도 한 이 요나단의 대면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이 있지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 커져서 터질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면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 여기저기에 상처를 남기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